복음 10장 9절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제목을 했는가 하면 너무 그동안 주님을 옳은 방법이 아닌, 옳은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팔아먹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주님을 팔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라면 크리스마스와 이스터, 부활절을 합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성도님들이 크리스터 이런 성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주님의 명은 포기하고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기독교 문화, 부활절이라고 하는 기독교 문화를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고 많아지게 만든 요인은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방식이 아닌 우리 방식대로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오늘 본문에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든지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주님이 오늘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시면서 과연 오늘 목사들이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의미대로 그런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가라고 하였더니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잘못 소개받았고 주님의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하라 하심의 방법과 우리의 전함의 방법이 같은가? 했더니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다르더라. 그래서 주님은 이런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어떻게 증거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전의 내용, 요한복음의 내용이 있기 전의 내용은 수요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흑암이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그곳에 주님이 빛이 있을 것이라, 빛을 보리라, 거기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리라 이렇게 하시고 그곳을 주님이 가실 이유가 하등에 없었지만 요한이 헤롯을 공격하다가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사실 피하는 심정으로 그곳 흑암이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주님이 가셨다. 그곳은 바로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하면서 어둠과 흑암이 거한 곳, 흑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흑암에서 빛을 보지 못하면 더 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더 큰 흑암은 바로 영원한 지옥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을 만나지 못하면, 그래서 흑암의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어두움에서 빛을 보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쫓겨갔지만 그곳에 흑암인 그곳에 빛을 오히려 보게 만드시는 주님의 그 옮겨 다니심의 그 참 놀라운 비밀 같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와 수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데가볼리 온 천지에 주님의 복음이 확산되는 놀라운 일이 한순간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이 어둠에 걸린 자, 뭐 이런 모든 자들을 그 갈릴리를 중심해가지고 주님이 사역을 하시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날이면 날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런 일이 벌어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 바로 그거와 연결되는 내용이었는데, 요한복음 6장에 주님께서 그런 복음을 증거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자만 5,000명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남자에게 여자에게 또는 여자의 아이에게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무리가 그 산에서 모여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구름대 같았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계속 그 복음이 증거되다 보니까 말씀이 전해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고 드디어 이제 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밤이 돌아오니까 주님께서 시장길을 느꼈어요. 주님이 시장길을 느껴서 내가 배가 고프다면 듣고 있는 자들도 배가 고프겠구나 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하는 말이 어른의 월급 10달치라도 부족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 불가능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빌립이 이제는 대답하기를,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소년이 자기 식량을 준비를 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면서 보고를 딱 드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 해서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이것을 떼어주라 해서 떼어줬더니 그 수많은 구름대 같은 무리가 먹고 남은 것이 12강줄이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뿐 아니라 양식까지 주시니까 얼마나 그 무리들이 그 갈릴리 해변으로 가버나움으로 중심한 그 촌락은 가나안투성이의 나라 지역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먹을 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꽤나 조금 낫다는 사람은 물고기 잡는 배가 있어서 물고기 잡으러 나가지만 그런 것도 없는 촌락이라서 가봤자 할 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들이 그곳에 다시 텐트를 치는 겁니다. 텐트를 치고 또 주님 이 밤이 지나면 주님께 양식을 얻어먹고 주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텐트를 딱 쳤는데 그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피하여 건너편으로 도망해버렸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도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먹을 것도 주면서, 왜? 먹을 것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만들어내면서 또 뒷날 그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달랐어요, 여러분. 왜 그러면 건너편으로 도망하셔버렸느냐 하면,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내 소리를 듣는 것은 나를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주는 양식 때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편으로 도망해버렸어요. 뒷날 일어나 보니까, 캠프를 치고 잠을 잤던 그들이 일어나 보니까 다시 아침 일어나니까 허기가 지고 배는 고픈데 이 양식 줄 분을 찾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느냐 하니까 건너편으로 다 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모두 배를 동원해가지고 전부 건너편으로 다시 예수를 쫓아갔는데, 그래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 만났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내게 왜 왔느냐? 아주 싸늘하게 아주 반가운 기색은 하나도 없이 너희들이 내게 왜 왔어? 너희들 나 알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온 것은 나를 따르려고 온 게 아니야. 내가 준 양식 때문에 온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주님이 배설하신 귀한 잔치에 왔는데 정말 우리가 왜 왔는가? 왜 왔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공짜밥 주고 싶지 않아. 너희들의 밥 되고 싶지 않아. 너희들을 다시 붙들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싸늘한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시는 거죠. 줄인 배 채우기 위해서 왔고 예수님 득보려고 왔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진짜 말씀을 해주셨는데 35절에 내가 양식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였더니요. 아무도 관심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왔고 당신의 얘기를 들었을 뿐이지 당신이 무슨 생명의 떡 그나 필요 없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만드셨는데요. 12명만 필요했던 게 아니라 600명을 만들 수도 있고 600명을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을 보고 메시지를 들으려고 따라왔던 그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가 없었어요. 6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이랬어요. 다 떠나가고. 그러니까 주님이 꼭 몇 명만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주님의 큰 이 내용들을 모르고 주님은 적은 숫자를 가지고 많은 걸 했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겨우 몇 명만 남았더라고 그랬어요. 몇 명만 남은 너희들도 갈래? 이랬더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면서 따라 나선 자들이 갈릴리에서 6명이었어요. 그 6명과 함께 예루살렘 유대로 내려가서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만든 자들이 겨우 12명이었어요, 여러분. 12명. 그래서 이들이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은 그런 이유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을 정말 주님이라는 분은 험하고 가시밭길이고 좁고 정말 힘든 그런 길인데 주님의 멍에를 내가 짊어져야 되는 길인데 이걸 짊어지려고 나선 자들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보고 주님은 자 첫째로요. 떠나가는 그들을 붙들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아요 틀려요? 우리는요 떠나가는 사람을 어쩌든지 비율을 맞춰갖고 붙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떠나가는 그들을 붙들려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그들 입맛에 맞게끔 메시지를 순화시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나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셋째로 이게 중요한데요. 인기의 숫자의 손톱만큼도 주님은 연연하지 않았어요. 600명을 그분이 제자를 못 만들겠어요. 12방주리가 더 남는 떡 5개를 가지고 하늘 우러 축사하시고 그 수많은 인산인해 같은 자들을 다 먹이시고 남기시는 주님이신데 600명을 6,000명을 못 만들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숫자에 그리하면 또 그리하면 또 그리하면 얼마나 그의 인기가요 하늘을 찌르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인기나 숫자에 놀아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이요 정말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성장의 뒤에 이어지는 말은요, 바로 숫자입니다. 숫자. 숫자인데, 기독교인의 전체 숫자는 한국에 지금 500만 정도라고 해요. 600만, 700만 늘어나지 않아요. 500만 명이 이곳저곳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저것들을 뺏어오면 내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절대로 전체 수치는 올라가지 않아요. 적은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고 큰 교회 석을 흡수하면 우리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고 교회 성장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런 사태에 이르렀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는 주님의 명을 받은 우리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느냐? 숫자와 인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내가 노회장, 총회장, 큰 교회 담임 목사, 여기에 우리는 목적을 두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데 전혀 연연하지 않았는데요. 손톱만큼도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준 그 막중한 권능과 책임의 자존심을 지키신 분이시죠. 우리는 여러분 그런 자존심 다 버리더라도 숫자만 늘리면, 큰 교회만 만들면 인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와서 굽신거려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물 들고 오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면 주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주님을 우리는 그동안 그냥 어떤 선물, 공짜로 주는 선물, 복음은 우리가 그냥 공짜, 많이 들어가 공짜, 그냥 선물, 그저 주는 거, 이렇게만 우리는 들어왔고 그러기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글을 썼죠. 싸구려 쉬운 예수. 여러분 최진사댁 셋째 딸 그 노래 있잖아요. 나 그 노래 조금 알거든요. 그래, 그거 때문에 이 글을 썼는데, 최진사택의 딸이 셋 있는데, 그 중에서 셋째 따님이 제일 예쁘다던데, 박서방도 김서방도 와서 따가지만 맞았다니, 막 이래요. 여러분, 내가요, 정말 신부가 있는데, 내 딸이 있는데 딸이 시집을 가려고 그러면 딸의 여러분 가치를 왕창 높여놔야지. 싸구려로 여러분 갱풍까지 내걸어서 내 딸 가져가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놈이 거지 같은 놈이 와서 채갈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내 딸의 가치를 여러분 왕창 최진사 때 셋째 딸처럼 높여놔야만 박서방도 김상도 와서 빰 따고 맞고 가지. 입에 사탕 발림처럼 사랑한다 소리로 어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는 쉬운 예수가 아닙니다. 아무나 받아서 가질 수 있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예수를요 그렇게 우리는 팔아먹었어요 그동안. 이 예수를 가치 없는 아무나 그런 배도 좋고 마음은 전혀 동하지 않으면서 그냥 뭐죠? 그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믿고 하다 보니까요. 나는 그분 앞에 죄송한 마음 하나도 안 들지만 그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면 영생이라고 말해요. 이런 수준까지 이르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당신의 이 내용을요 그렇게 팔아먹지 않았는데 우리는요 인기 노름에 정신이 팔려서 이렇게 예수를 팔아먹고 있어요.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우리 주님이 거룩한 신앙의 자존심을 주셨는데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자존심은요 그 거룩함은요 돈 하루 나가서 몇 푼 더 버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내 생각 감정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내 기분 감정 그것 때문에요 그 예수를요 하찮은 가치 없는 이렇게 우리가 신앙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주님의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을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생명이십니다.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침이 사람들에게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 가치 없는 싸구려가 아니고요. 몇 명 숫자 늘린다고 여러분 이걸 팔아먹을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 내 자존심을 그냥 포기하고 그 예수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주님은 복음을 우리같이 그리 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정해가면서 그냥 막 선물 싸줘가면서 금반지 줘가면서 교회 한 분 오면 금반지 준다. 금반지 받아먹고 홀딱 도망가 버리는데 그런 노름을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팔렸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요, 나의 가치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꿈이요, 길이요, 내 정말 인간이 가진 최고의 힘은 자존심인데요, 그 자존심에 주님을 담아준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싸구려로 팔아먹어서는 안 돼요. 내가 모신 예수, 내가 믿는 예수, 그는 내 생명보다 귀한 그런 분이신데, 이 주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복음을 싸구려로 전하다 보니까 갈 사람이요 그냥 가게 두고요, 오는 사람 막지 마시고요, 정말 자존심을 지켜야지요. 교회 숫자가 적더라도 교회라는 자존심을 지켜야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찌하여 지금 이것이 이제서 내 눈에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해서 내가 정말 예수를, 이 복음을 너무 싸구려로 팔아먹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담았어요. 여러분에게 오신 그 복음 가치 없는 거 아니고요, 그냥 공짜로 아무나 얻어 쓸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귀한 분입니다. 정말 가치 중에 가치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예수를 정말 이제는 아주 수준을 낮춰 잡지 말고 아주 가치를 엄청나게 높여서 최진사세 셋째 달이면 열째 달처럼 높여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가치 있게 아주 존귀하게 귀하신 분들, 아주 무게 있는 분으로 우리가 정말 말하고 생각하고 가지게 된다면 그 예수를 누가 과연 얕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예수를 싸구려로 이렇게 전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주님이요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고요, 거룩한 자존심을 지켜야 되고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부탁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가치 있는 자들입니다. 최진사적 셋째 딸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그 수준 갖고 어디 감히 맹암도 못 내밀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 복음 전하러 갈 때 빈손으로 가도 돼, 당당히 너희들 받을 거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느 집에 갈 때 평안을 빌으라 그래. 평안을 저놈이 받을 만하면 받고, 받을 만하면 받고, 못 받으면 그가 싹 빼서 니 다 주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요 거룩한 자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벌벌벌 튈 거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느 집에 가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그 집에서 이렇게 평안을 빌고 그 집에서 이렇게 머무는데, 만약에 너희를 배척하면 나와서 그 집에서 묻혀나온 먼지까지 탈탈 털어버려라. 너희가 그렇게 구걸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겁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빈손으로 가도 돼. 너희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당연히 너희 싹 받을 수 있어 하면서요, 정말 당당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우리가 지졸하게 그냥 수준을 낮춰서 주님을 이해하지 마시고요, 말하지 마시고요, 전하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내가 모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대충 그냥 해도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를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갖다 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 이해가 되시기를 바랐고, 나는 그의 신부로서 그 신랑의 모든 자격과 권능이 내게, 신부인 내게 공유하고 있어서 나는 가치 있는 자다, 존귀한 자다, 싸구려를 얻은 게 아니야 라고 하는 확신과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 주님을 너무 싸구려로 생각했던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마치겠습니다.